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아주 좋은 장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채울 것이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받고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염려,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주님께 가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혀 없어요. 기쁨과 평강이 거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를 감싼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상황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가 4장에서, 그죠? 엄청난 자신감이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비결을 말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평강과 기쁨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일단 그것부터 먼저 경고를 좀 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엔 종류가 많겠죠. 먼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즉, 개들이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만 봐가지고 좀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베드로후서 2장 읽어보시면 이 개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앞뒤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과 소의 피해 재산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한참 토론하고 예루살렘 공회 결과를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이라든가 이런 거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 사도들의 한참 토론한 결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내린 결론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말로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유월절 뭐 다 지키고 율법에 있는 거 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다 좋죠. 그 정결 예식도 좋을까 어떨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키다 보면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잘못했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 죽을 양을 가지고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온전한 속죄가 무효가 되는 거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없어지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깊이 토론한 끝에 돌아가지 않도록 구원은 이렇게 할례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준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2장 예루살렘 공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 1세기 초반에는 헷갈렸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명백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던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권능을, 속죄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버린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양의 피해자 필요 없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걸 또다시 집어먹는다는 거 하는 거는 이거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하고 그런 걸 따라 행악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보면 골로새서도 나오고 희한한 이단들이 많아요. 영지주의자도 있고 무슨 혼합주의자, 이상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잘못 변질된 이상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이 이단들이 다 그런 거죠. 수많은 이단들 거기 빠지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사도들이 믿었던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속죄도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성령의 존재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이건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사랑 중요하죠. 하나님 없는 사랑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하여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적인 이 신앙,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를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구약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께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합니다. 다른 난 할례 받았다, 난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다,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좋은 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할례파들은 잘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들이, 더 귀하고 좋게 여기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진짜 이건 할례파다, 이게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하게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자랑하는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저만큼 내려가 있고 이순위, 삼순위로 내려가 있고 더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장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랑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뭘 가장 자랑하십니까? 지금 사도, 할례파 사람들, 나는 할례 받았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름 유대인이다, 자랑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3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할례파 이런 사람들 자랑하는 거 생각하면, 자기는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육체적인 조건도 좋다, 이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정확한 제대로 된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장 정통 지파가 이제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다른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막 흩어졌고 혼혈이 됐거든요. 가장 유대인의 피를 정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남유다의 두 지파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교육을 정통으로 받았고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이 사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박했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죄인의 개수라고 회개도 하지만 어쨌든 구약의 관점에서 할례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율법으로 비춰볼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 자랑할 게 굉장히 할례파 율법주의자 전혀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해로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막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불신자들처럼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돈을 자랑하고, 학부를 자랑하고, 좋은 집을 자랑하고, 좋은 차, 명품, 이런 걸 자랑을 하죠. 불신자들과 똑같은 맥락에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은 정말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보다 너무너무 귀한 것은 없구나. 다른 것은 하찮게 보여야 돼.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는 모든 것 버려도 손해봐도 괜찮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다. 배설물을 우리가 돌아보면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 미련이 없어, 거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 안에 내가 발견되려고. 그래서 내가 가진 정말 의롭다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왜 그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쭉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믿게 될 때,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나님께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 확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 확신, 그 의,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부족하다면 로마서 다시 좀 보시고 제가 했던 것들 다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약하면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게 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가 여러분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바울처럼 기쁨과 평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 일체의 비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이 여러분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확실치 않다면 로마서 다시 보시고 제 했던 강의 설교 다시 좀 들어보시고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 이런 것들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대로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 나사렛 출신이고 뭐를 했고 이런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애들이 알듯이 성경 취재할 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산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3장 10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새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의 원천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새 생명, 영생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고난은 예수님을 뒤따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박해라든지 손해보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 이 육신을 죽이는 고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초하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이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도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 하면서 보지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 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으로 자꾸 떠내려가면 고난이 옵니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 아예 떠내려가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 고난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돌아오게 돼요. 유익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 모난 것들이 깎여져 나가요. 그런 것들도. 그리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져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고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옛사람을 죽게 되는 그 고난이죠.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 이런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로부터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권능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이 뭔지를 잘 몰라. 이 권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이 부활의 권능, 여러분 속에 있는 영생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교인 그러면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 영생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권능을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더욱더 알고 누리고자 지금 그렇게 해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활의 권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신약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이런 것들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설명하시고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면 알 수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매일 좀 보셔야 돼. 그것도 한 달락 보셔갖고는 안 되고 한 넉 장 해서 1년에 한 번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적인 마인드가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활의 권능을 잘 깨달으시고 기도하면서 보시고 또 기도하셔서 부활의 권능을 정말 잘 하시고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때가 되면 설명들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고난에 참여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죽인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요. 내가 약할 그때에 더 강함이라.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결국 완전한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필요성과 유익함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한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온전한 부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리 그 믿음을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죠.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3장 12절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게 아니다 이거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 그렇게 난 생각하지 않는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거지. 벌써 완전한 그 신앙을 뭔가 딱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완전히 한 것을 잡았다고 아직 여기지 않는다.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들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예수를 믿고 다 깨닫게 되는 순간 이 구원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천사들과 같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수능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파가.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 한 일이 무슨 뜻일까요? 전에 저도 참 헷갈리더라고. 한 일. 과거의 한 일, 그걸 가리키는 걸까요? 예? 그거 아니에요. 한 일이 영어로 보면 one thing이에요. 한 가지 일, 그런 뜻이에요. 저게 이제 이렇게 세 번역에 이렇게 정확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 번역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One thing I do.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바로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부르신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한 가지만 내가 한다. 요것만 한다 이거죠. 그런 뜻이 한 일, one thing이에요. 그죠? 오직 한 가지 일만 신경 쓴다. 뭐냐면 뒤에 있는 거 이미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부활과 영생,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간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 한다. 한 가지만 한다. 이것만. 뒤에 한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처럼 한 일이 얼마나 많아. 뒤에 한 거. 사도 바울이 이미 많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성경도 쓰고 이랬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최고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다면 이르렀다는 게 아니다.
나는 그 목표를, 부름의 그 목표를 향해서 면류관과 영생과 그 상급을 향해서 난 죽을 때까지 달려갈 것이다. 이런 태도로 가는 거죠. 누가 자기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뭐 다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그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구원파는 그런 면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해서 부활과 영생의 그날, 마지막 그날,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향해서 그냥 달려간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나간 상관없이 끝까지 난 그렇게 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 정도면 나는 경지에 좀 다다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는 거죠.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 지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평가받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 평가받고 그에 따라 주님께로부터 이 받을 상급, 그것을 목표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아주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바울처럼. 딱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갈등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뭐 주님 부르시면 그날로 가는 거예요. 김장 담그다가도 간다면서요. 그렇죠?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죠. 미래는 없어요. 뭐. 그래도 부르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별 갈등이 없어요. 염려도 없고, 기도하고. 영생의 소망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그런 거죠. 뭐 그 갈등이 있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는 거죠. 어느 영화에 그러다 한 놈만 팬다 그러더만, 그죠? 하나만 생각, 하나만. 이것만 생각해. 한 가지, one thing만 생각해요. 딱 목표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좌고 우면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돌아보고 뭐 헷갈리게 그러지 마시고, 딱 한 가지 목표만 보고 그냥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좀 본받아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바울처럼 이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나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예수 믿는 건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한 가지만 보고 그냥 냅다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근데 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싫어하고 십자가가 뭐 헛소리라 그러고 무슨 예수가 당신을 왜 죽었다고 헛소리 하지 마 그러고 십자가, 예수, 교회 아주 싫어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애들일수록 더해요. 20대 이렇게 대학생들 막 철학 이런 거 서양 철학 이런 것도 저도 강의도 많이 듣고 하는데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거 듣다 보면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게 서구 16세기, 7세기, 8세기 다 이제 인본주의로 가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 니체도 그렇고 다 서양 철학, 스피노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목사 아들이고 니체도 그러고 많아요. 우리 도올 김영옥도 마찬가지. 신학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학하다가 변절해가지고 저렇게 돼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전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게 다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제 다 육신적인 것을 하죠. 자신의 본능이 중요하다 그러고, 뭐, 필이 중요하다 그렇고, 본능에 충실하다, 자기 느낌이 중요하다, 성적인 자유, 막 그런 것도 얘기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이 흘러가는 게 그렇다니까,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그들 하는 거 보면 19절,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이 배가 신이야. 이 육신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뭐 먹는 거, 성욕 다 포함해서. TV 보면 전부 먹는 얘기밖에 없어. 온통 먹는 얘기래요. 물론 먹는 거 저도 좋아하지만 온통 먹는 게 아주 인생의 목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이 것과 육신적 욕망이 아주 그들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해. 온통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수치를 당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 본받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그래서 보셔야 돼요. 맨날 TV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이러시면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하루 넉 장 정도는 보셔야 겨우 믿음 유지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믿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읽으면 도리 없이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 비슷하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은 수치와 멸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3장 20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한 일,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도, 주님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서 기다리러 가는 이유도 바로 천국을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지, 혹은 내가 언제 죽어서 주님께 앞에 가든지 간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게 자꾸 기억이 나죠. 성경 안 보면 새카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천국을 잊어먹는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잊어먹어요. 사는 게 바빠가지고, 노는 게 바빠가지고, 일하는 데 바빠가지고 천국을 자꾸 잊어먹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주님, 성령님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찬송도 좀 막 부르시고 듣고, 찬송 진짜 좋아요. 성경을 골고루 얘기를 하니까, 찬송도.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했던 것들 다시 좀 찾아서 보시고, 계속 하셔야. 안 그러면 자꾸 잊어먹어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먹는다니까. 그게 무슨 영생의 권능을 알겠어요. 천국의 권능, 영생의 권능을 잊어먹는데 뭘 알겠어요? 뭘 누리겠어요? 우리의 시민권, 천국 시민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민권자와 시민권이 없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시민권자의 능력은 대단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민권도 굉장히 파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적 2위라든가 3위라든가 그래요. 우리나라 여권 갖고 가면 그냥 따로 바이패스 한다 그러더라고요. 줄도 안 서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민권 파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천국 시민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거를 몰라. 생각도 안 해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생각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주 예수를 항상 기다려요. 21절,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 몸이죠.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늙어가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낮은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강하고 죽지 않고 영원한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가 살아날 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혹시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아직 아닙니다. 좀 이따 오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 믿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죄와 고난 그리고 수고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께 주실 그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 그리고 자신이 다스릴 그 나라를 상속받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죠. 3장 1절 다시 봅니다.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거 생각하면 뭐 항상 기쁘죠.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어. 아파도 돼. 뭐 실직해도 괜찮아. 불합격해도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뭐 결국은 또 다 잘 될 거예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맡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찬송가 있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를 감싼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평안해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죽는 것도 겁이 안 나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항상 계셔서 우리 위해 대언하시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잘 다스려 주시지.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맡기시고 평강 가운데 그리고 일체의 비결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불신자들처럼 그런 거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의 복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붙들고 믿고 살아감으로써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